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74면입니다. 674면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야곱아 잘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그들은 들판에서 솟아나는 풀 같고 흐르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아멘. 2019년도를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아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도 뒤돌아보시겠지만 오늘 잠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잊고 사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백성을 향하여요. 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그 사랑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첫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여수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스라엘아, 야곱아는 많이 들었는데 여수르나, 그 여수르나는 즉 공의로운 자, 기쁘게 하는 자, 공정하게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애칭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먼저 이렇게 애칭을 부르면서 이제 잘 들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 그 사랑은 그냥 주어져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에 기초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선택하셨고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기뻐했기에 이를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그 삶을 살았고 그 삶의 여정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의롭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거나 내가 장점이 너무나도 많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이미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언약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은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등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지만 다시 또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한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된 사랑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은 첫 번째로 바로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갈증 있는 자에게 물을 주는 그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사랑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늘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우리가 갈증이 생기면 물을 먹게 됩니다. 그 물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 시편 42편 1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편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갈증이 심하다는 것을 이제 오늘 42편에 보면 사슴이 목이 말라 헤매는 그것을 오늘 표현합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습니다. 사슴들이 이제 그들이 가을철이 되면 그들이 이제 교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컷들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암컷을 놓고 이제 막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암컷을 내 것으로 만들까 해서 혈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혈투를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사슴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목이 굉장히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이 말릅니다. 내가 이 암컷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혈투하는 그 순간에 그 변화가 목이 막 갈증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투를 하다 말고 목이 말라니까 이제 그 물을 찾기에 그 사슴이 이제 그 물을 찾기에 막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사슴들은 광야에서 막 그 이제 물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제 옹달샘, 물이 있는 듯해서 사슴은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쪽으로 막 달려가서 너무나 타는 목마름 앞에 달려가서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옹달샘은 옹달샘이 아니라 갑자기 신기루로 변해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히 옹달샘이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전혀 옹달샘이 아니었습니다. 사슴은 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더 타는 목마름 갖고 또 다시 다른 데로 막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옹달샘이 있어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기루, 물이 아닌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그저 광야를 계속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결국 물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 물을 먹고 싶어 그 광야의 바닥을 막 긁다가 앞발로 막 땅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물을 먹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슴의 그 목마름. 그래서 오늘 사슴이 목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갈증은, 우리의 영혼은 늘 헐떡거리며 뭔가를 향해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갈증에 헤매여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역시 내 목마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바로 물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목마를 때 은혜의 생수를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 은혜의 생수, 그 물을 주겠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으셨고 만들었던 그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냐? 은혜의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은혜의 샘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마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늘 갈증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메마른 영혼, 늘 갈급한 영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앞에 샘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저의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 구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메마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저의 그 은혜의 샘물을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구함에 있는 그 구함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지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을 하나님이 물 붓듯이 일방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이것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라고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체험하셨더라면, 그 경험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충만한 약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 헤매십니다. 사방을 두루 찾아내며 은혜의 샘물을 주기를 원하며 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은혜의 샘물 없어도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지. 내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잘 살면 되지. 뭐 주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래도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하심을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저는 은혜를 요청합니다라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샘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메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앞에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언제나 받아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 앞에 그 사랑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의 약속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늘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믿고 있는지 늘 우리는 섞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주님과 세상을 함께 이게 섞여 있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약속이 그것이 흐릿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며 늘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늘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애매모호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래 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들어주실까? 그 믿음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성경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목마른 자들로 이제 그 은혜의 샘물을 구하면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면서 은혜의 샘물을 주신다라는 그 사랑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 은혜의 샘물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제 우리 메말랐던 것이 다른 것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속으로 채워지시는 놀라운 샘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4장 3절의 이 구절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이제 우리의 갈증에 물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샘물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이제 너희 메마른 땅에 이제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계속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의 그 약속,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흘러가는 그 사랑의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내가 흘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이라는 것은 분명히 강이라는 것이 큰 강이 이루는 발원지, 원래 어떤 발원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발원지는 샘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샘. 큰 강이라는 것은 그 엄청난 물이 흘러내려서 큰 강을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의 발원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류나 또 지천이나 또 하천이나 개울,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큰 강물이 이제 되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원지의 그 자격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샘이라는 것에 시작됩니다. 그 샘은 물이 자체에서 솟아나되 그 샘은 사계절 동안 계속해서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일정한 깊이를 계속 유지하며 물이 계속 마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실 때의 그 발원지 샘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발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샘인 하나님의 그 발원지가 돼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물의 시작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내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흘러내려가서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이 은혜를 이제 누구에게인가 흘러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흘러내렸을 때 그 은혜는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메마른 그들에게, 갈증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네가 은혜의 샘물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강구에서 은혜의 샘물 가운데 있게 된다면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런 용서와 희생과 섬김이 이제 흘러 내려가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채워지는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그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그런 발원지의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 일터가,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넘쳤을 때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직장에, 그 직장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은혜를 받고선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치 웅덩이 속에 고여 있어서 부패해서 그저 거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만 은혜를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되지. 내 메마른 내 모습 가운데 그저 저에게 은혜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것을 알려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메마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 은혜를 받아 시냇물처럼 흘러가라 말씀합니다. 흐르게 하여라. 왜 내 가정이, 내 일터와 내 직장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왜 자꾸 변해가지 못했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물을 내가 받고 그 은혜의 샘물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했을 때 그것이 자연히 변화가 되는데 그 안에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젠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내년도 2020년도 저희 온누리교회 표인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흘러넘쳐 자연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메말른 그 심령들 가운데 사랑하는 부부관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모인 그 모든 주변의 그 관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인내하면, 내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은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흘러가서 그 은혜를 받기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오늘의 교회에게 해한 그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명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고 고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부잣집에서 그가 잘못을 하고 이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 은혜의 샘물에 가득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에게 와서 바울의 신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고 그것을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그 은혜의 샘물이 혹시 고이고 있지 않습니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내 안에만 고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는, 준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우리 첫 번째로 그 말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은혜의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나타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은 이제 오늘 44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바닥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주고 내 후손에게 내 복이 흐르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은혜의 샘물을 얻고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의 샘물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은 자가 흘러넘치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은 오늘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또 뭘 주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는 그 입술인데, 간구할 수 없는 내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대신 간구케 하셔서 그 놀라운 우리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는 곤고하고 어떤 때는 살 희망이 없는 듯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직장을 가도 또 가정 속에서 또 내 일터를 보면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다. 너무나 어렵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힘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나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의 죄 많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억이나 하실까? 혹시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주님 앞에 오기도조차도 민망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마음 들 곳 없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4장 30절에 가서 3절의 말씀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 모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메마른 영혼 가운데 있기에 물이 필요하다. 너희 가운데 이제 이것이 흘러내려야 될 그 뭔가 은혜의 샘물이 필요하기에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 제가 메마른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메마른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의 샘물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오늘 해주셨던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약속이 있기에 내가 그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그 힘으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를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이제 너희들이 안 해도 돼. 이제 성령님이 대신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성령을 이제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기껏해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시 우리의 메마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 정도가 이 세상의 그 무엇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그 잠시 즐겁고 잠시 기쁘고 잠시 잊어버리는 것, 그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것은 끝없는 변치 않은 신실하시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약속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또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 가운데 삽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사람은요 그저 사랑해야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면서 의지해야 될 그분 한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사랑에도 부작용이 있고 의지에도 단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의지해도 나쁜 것이 전혀 없으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아집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아집과 고집과 이 욕망이 끊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기에, 희미하기에 늘 우리는 그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의 44장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꼭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왜 나한테 이렇게 주시지 않는지, 그런 우리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주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고 그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서 또 그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것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약속을 이제 믿고 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뜻이 2020년도 이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하며 이사야서 44장 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알았고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약속은 너희들의 메마른 너희들에게, 그 목이 말라한 너희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해 주고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 가운데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 내려 그것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필요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맡겨진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제가 믿고 나갑니다. 이제 그 무엇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고 나갈 것인지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인지 분명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그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의 새 영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 앞에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